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것은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만들어진 공간과 그 가운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공간을 채워가는 피조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에 상응하는 피조물을 만드셨던 것이죠. 6일 동안의 창조, 그 6일 동안의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 즉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인간에게 준비된 피조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그 가운데 채우시면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눌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강조 표현,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등장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만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에 만들어진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더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창조된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됨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절정을 이루죠.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예비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만드심으로 완성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2장 1절의 본문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하여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피조물을 만드신 그 모든 일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취된 상태로 창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모자라거나 미흡한 것 없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만드셨지만 7일째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6일 동안 진행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진행됐던 창조 그 사역인데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죠.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뭔가 피곤하셨나 보다. 그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날 좀 피곤하셨나? 힘드셨나 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3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쉼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혹은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조의 결과인 피조세계와 피조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쉼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저희 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를 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느끼지만 만약 제가 로봇 청소기를 샀다면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가 잘 청소를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처음에 얘가 어디까지 청소를 하는지 보고 계속 지켜보다가 여긴 못하네? 그러면 얘를 신뢰하지 않겠죠? 계속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청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다가 이 정도면 내가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는 로봇 청소기를 믿고 얘가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지켜보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도 비슷하실걸요? 큰 돈을 들여서 이걸 샀는데 얘가 청소를 잘하나 못하나 당연히 우리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었죠. 그죠? 위성을 또 실어가지고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누리호를 근처 사람들 막 모여서 봤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잘 올라가나?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만든 목적대로 잘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누리호를 타고 우주에 띄워진 그 위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잘 교신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 위성이 잘 활동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신하고 얘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이 위성이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봇 청소기가 잘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 누리호 그리고 위성이 잘 날아가는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는지 문제없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는 그 사람은 계속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쉬지 못하고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봇 청소기나 로켓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람, 그 모든 존재들이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피조물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굳이 눈여겨보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다. 네. 하연 자매님에게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하셨어요. 그죠? 자신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명하고 계세요. 우리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 출애굽 특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탈출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죠. 10계명.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뒤에 있는 6개, 뒤쪽에 있는 6개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대해서 4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사막을 막 거닐고 있는데 그 사막을 거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뜻이죠. 너희들을 인도해낸 이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태양과 여러 자연에 섬기는 것들이 있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를 섬기고자 하는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3번째 계명이거든요. 다른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나는 완전 다른 존재. 하나님만을, 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계명으로서 주시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의 계명은 뭔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4번째 결은 뭔가 좀 뜬금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안식하고 쉬라는 얘기인가? 라는 것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3개의 계명, 3개의 계명과 마지막 4번째에 있는 안식에 대한 4번째 계명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개의 계명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존재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로 힘들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해라. 여호와의 나를 바라봐라. 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그 마지막 계명은 앞에 있는 3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며 유일한 신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은 멈추어서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만든 존재도 바로 나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식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안식의 날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의 품에 안긴 그 아기가 부모와 눈을 맞추며 부모를 알아보고 알아가는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 많이 없지만 종일 먹고 싸는 일밖에 안 해요. 얘는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잠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진짜 아기 상태일 때 하는 거는 먹는 거, 그리고 볼일 보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기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 아이의 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것. 아기들은 다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잠자고 그리고 배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쉼을 갖는 시간이 언제인가? 쉼을 갖는 시간은 부모와 눈을 맞추며 옹알거릴 때, 말을 하지 못해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와 대화할 때가 아기에게는 안식일 때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31편 2절에서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아기가 혼자서 지내고 있다가 엄마 품에 잠들어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평온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분주함 가운데에 있지만 그 분주함 가운데서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추어지는 것, 그 가운데에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닫고 세상 속에서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그 분주한 삶과 다양한 목소리,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녁이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보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룩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날의 안식일이라는 것에 사실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7번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반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교회나 예전에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의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빨래도 하면 안 되고 빨래 이만큼 있는데 빨래도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육체의 노동을 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이다라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고 숨 고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 내가 무엇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자각해 가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됨을 이 자리 가운데 이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로 가면 그 가운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누리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과 안식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겠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유일한 휴식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은 소극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일 안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상의 그 한복판에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튜닝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가 피조물임을 되새기고 창조주에게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들이 많이 있죠.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안식은 혹은 안식일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운트다운 준비하고 이 오늘 비전언급 특순을 준비하는 그 과정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 분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함의 나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딱 올가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눈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닫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그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초청하게 되겠죠.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신 이유이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 깊이 관계하고 싶다. 너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안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평안, 안식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누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안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아웃리치의 현장 가운데서, 카운트다운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내 이름 아시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무언가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분주함 가운데, 내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나의 영혼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기에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으로 안식을 주신 것은 너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를 잠시 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분주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진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늘 문제의 해결을 원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 가운데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입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아둥바둥하면서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하신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신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갈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닦아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함을 온전히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이 시간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온전히 일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떨쳐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붙들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버리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하며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갈렙 공동체가 올 여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두는 그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안식의 참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부족하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갈렙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잠시 멈추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